(2020년 9월 13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진리를 망각하고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죄되고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죄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긴장과 염려 속에서 무게추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과 굳건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산불은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큰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시어 거짓과 선동을 분별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천국의 이정표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땅의 소출을 받아싸우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총과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모임이 9월 19일 11시 30분 월럽학에서 있습니다. 이때 오실 때 개인 의자나 깔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거리두기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건강한 모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쉘터에 계신 65명분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산 제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에는 성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만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듯이 일종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이 애찬의 시간에는 자기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며
공동체의 친교를 다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싹트게 되었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찬의 시간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채식만 하는 사람 사이에서 먹는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주술적인 세계관, 즉 매지컬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샤머니즘적 사고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술적인 세계관은 직간접적으로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식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채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은 의지나 인격이 약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교에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음식과 절기를 지키며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음식, 절기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로마가 통치하던 사회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자기 신들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먹었습니다. 신들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은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어도 상관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되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먹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먹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절제하여 타인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궁중의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 신에게 바친 제사였기 때문에 가증한 먹거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부정한 고기와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식 규례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식탁에 놓여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시당은 비단 고기와 술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후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결국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의 실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따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14장 14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사제와 같은 성직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이 다 성직,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율법의 성취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넜던 백성이 홍해에 건넌 이후의 삶, 광야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먹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줄 수 없고 율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먹으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또 내가 자유하여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부류가 어느 쪽에 힘을 주기보다는 두 부류가 모두 다 동일하게 서로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모습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다 주위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그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획일화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면서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또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살다 보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일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말하고 곧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시기 질투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바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그 미움 때문에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에덴을 떠나 에덴 동편에 있는 노새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문명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거기서 국가와 도시를 건설하고 자손을 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을 발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7배였다면 라멕 자신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77배를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은 바로 이런 문화와 이런 갈등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말은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 서러움을 생각하고 깊이 묻었다가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기회를 봐서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의 세계, 남을 지배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수하라는 그런 문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50장을 보면 바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경멸과 업신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고생 끝에 꿈을 잘 해석하는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뭄이 일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멕과 같은 복수를 생각했다면 보는 즉시 안갚음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멸과 업신의 여김 속에 살았던 그 요셉은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힘을 갖고 77배나 무한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해를 입힌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인간적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의지, 인간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요셉이 보았기에 요셉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자기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과 분노, 복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흙덩어리를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진흙투성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아픔과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훌륭한 인격, 용서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에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돌보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경멸과 업신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을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그는 100데리온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의 삶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불쌍히 여기며 마땅히 행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빚을, 즉 타인의 허물을 탕감해 주는 것, 풀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알았기에 그래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판과 경멸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삶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달란트 비유 속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풀며 살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경멸과 멸시 업신여기며 비판하며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삶이 다 드러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허물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연약한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한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큰 믿음, 이 자유함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며 비난하기 위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자비를 베풀며 타인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타가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으며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하심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안에 세력에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연약한 이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